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힘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하루에 힘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하나님께 나오면 복을 받느냐. 근데 저는 그와 같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이고 또 육적인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나와서 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와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 당사자가 이상한 거고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실 때 첫 번째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네가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첫 번째 하는 약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오면 쥐어받겠다. 네가 나에게 나오면 고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아브라함은 한 게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 세우시더니 콕 집어 얘기하시더니 너야, 네가 출발해라. 그리고 네가 출발하면 내가 그때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들었다 그러면 호다닥 일어날 소리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너도 받을
찌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잠언은 복의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복의 복음서입니다. 잠언은 복받는 자와 복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면밀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비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건 의외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3장은 전부 다 지켰을 때 너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4절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복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액이 되어 내 곳으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도 복이죠. 10절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거죠. 여러분, 악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질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악을 이만큼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되게 악질이야. 악독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깊은 악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악이 굉장히 많아. 악의 숫자가 많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굉장히 독해. 악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악은 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개념이 뭐냐? 피부 색깔도 아니고 머리 색깔도 아니에요. 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입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악질인지,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를 스스로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입을 통해서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내가 얼마나 악질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압니다. 눈동자 색깔이나 이 얼굴 표정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참지 못해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원래 여러분 악은 이 천사장 루시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루시퍼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들어서 천국에 있게 했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스스로 갖기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북극산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천국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또 그 권세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귀신으로 일하고 있다. 그게 쫓겨난 루시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루시퍼에게 잡히면 똑같은 전략으로 루시퍼가 꿰입니다. 넌 하나님과 똑같다.
두 글자로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루시퍼는 자기가 그런 것을 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겨줍니다. 넌 하나님과 똑같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루시퍼한테 걸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이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결론을 다 내버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결론을 하와가 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확신을 줍니다. 천만에 너는 먹어도 돼. 이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래서 이거를 따먹고 머뭇거리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잔소리 말고 먹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죠. 배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로부터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있냐면 마귀의 악과 하나님의 선, 이 둘 사이에서 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류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도 좋은 일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놓여짐을 받으려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악을 이미 따먹으니 아담과 하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사이로 딱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짊어진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달리실 때 그냥 달리셨나요? 몸 찢고 피 흘려서 달리셨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마귀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다른 데서는 큰 소리 칩니다. 다른 데서는 큰 소리 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 앞에서 기진맥진한다는 거예요. 아무 맥을 못 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찬송, 아까도 시작할 때 불렀는데 언제나 보혈의 찬송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선포해 주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기 입었다라는 표현 쓰는데 새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깨끗하게 살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투쟁하는 게 맨날 그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었어요. 새 옷 입었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의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더니 상처투성의 옷이 돼서 돌아왔어요. 또 부끄러움의 옷이 되어서 왔어요. 전부 다 오물 묻은 걸 보니까 전부 다 죄가 묻어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또 옷이 더러워졌어. 여러분 옷 더러워지면 속상하죠? 새 옷 입고 나갔는데 새 옷을 입혀줬는데 나갔더니 죄의 옷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냐? 이제는 깨끗하게 살라. 이제는 그 더러워진 옷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더러워진 옷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놓으면 자식이 자라는 동안에 놀이터 가가지고 흙 묻고 새 옷 입히죠. 새 옷 입혀놨는데 나가서 막 진흙탕에 뒹굴고 그러면 부모가 애를 갖다 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죠. 애 나갈 때 낡은 옷을 입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새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묻혀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애를 버리기 시작하면은 한 명을 낳아도 얘한테 기대할 게 없고 두 명은 생각하지도 못하겠죠. 두 명 낳으면 얘 또 새 옷 입혀서 내보내면은 또 더럽게 하고 올 텐데 뭐하러 낳았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9에서 10명 정도까지 난다 할지라도 10명이 똑같이 나갔다가 10명의 옷이 똑같이 더러워져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명을 다 벗겨가지고 다 빨래해주죠. 부모가 그래요. 10명의 손발이 더러워져서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한 명만 씻기고 맙니까? 아니죠. 10명을 다 줄 세워놓고 다 손발을 씻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0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양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새 옷 입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 내일부터 새 옷 없는 줄 알아. 너 나가서 벌 서고 있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이 쪼로로 나갔다가 아주 그냥 진흙탕물에 10명이 다 뒹굴고 들어와도 거기서 다 일일이 씻겨주시는 분이 친아버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는 오늘 하루만 너를 씻기겠다, 하루만 너를 목욕시키겠다가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히 너의 모든 삶에 내가 보혈로 너를 씻겨주겠다, 씻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짓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옷을 다 오염물질을 묻히고 돌아와도 주님은 또 회개시키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또 보혈로 씻기셔서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옷이 또 더러워졌어 하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옷이 또 더러워졌네 하고 줄 서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또 보혈로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내가 더러워진 옷을 내가 어떻게 빠나, 이거 더러워진 옷을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계속 씻기고 씻겨서 나중에는 더러운 옷으로 분명히 집에 들어갔는데 집 밖에 다음날 나올 때는 할렐루야로 흰 옷으로 입고 나오는, 힘차게 나와서 열심히 뛰어놀아라, 내가 또 씻겨주마.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가 얼마든지 더러워졌든 내가 너를 씻기고 새롭게 해서 내보내리라, 새롭게 해서 힘주리라. 여러분, 어떠한 종교치고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 이거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저기 묻히고 다녀도 옷이 뭐 내가 가서 진흙탕에 묻히고 싶으면 묻힙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것저것 나 어디서 묻었지? 죄는 그렇게 묻히는 거예요. 어디서 묻었지? 어떻게 하지? 못 쓰겠군. 못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로 와. 보혈로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기시는 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힘으로 닦이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헤매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여러분 뛰어노십시오. 열심히 여기저기 파헤치고 열심히 여기저기 전진해서 내가 옷이 이렇게 더러워져도 나를 씻기실 분이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친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어. 내 예수님이 나를 보혈로 씻겨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강력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씻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죠. 죄는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장 1절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엄중하고 중심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기독교의 계명 그러면 10계명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10계명이에요.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성경책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쭉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게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야,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았어. 근데 모세의 이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내가 당신에게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 딱 그럽니다.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 질문 받을 때. 죽여. 죽여야지. 법대로 해야죠. 이게 예수님이 모세가 해놓은 율법인데 가늠하다 잡혔는데 잘한 것도 없네. 돌 들어.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길로 차버리고 던져버린 것도 예수님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계속 와서 압박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슬람 경전 들고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율법 들고 와서 얘기한 거죠.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냐면 당신이 이 율법을 만약에 어기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당신이 얘기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율법 지켜야지. 안 그렇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 탁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적은 것을 그들이 어깨너머로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계명을 적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십계명 다 알고 있구만. 올바르게 가고 있구만. 바른 길을 알고 있구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계명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냐? 잘 적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적은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를 다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셨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죠. 엎드려서 다시 글로 손가락을 쓰시는데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죄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서가지고 돌을 던지시오 외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다 적어 내려가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쳤다가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돌 맞을 처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른 체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버리고 갔습니다. 다 달아나 버리죠. 한 명, 두 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드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냐? 사람이 없고 돌 무더기만 남았죠. 여인한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돌무더기만 있고 다 갔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말아라. 까다로운 조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실을 알았던 거죠. 어떤 사실? 모든 사람이 약하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줘도 야 너가 이 율법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힘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율법을 꼼꼼히 알고 있어서 율법을 피해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성령이 오셨을 때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지 네가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메모한다고 해서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죄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오늘도 멸망질하고 오늘도 유혹하죠. 그랬을 때 성령께 우리가 달려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때 해방이 되는 거지 절대 너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이 확 열렸죠.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 담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길을 뻥 뚫려놨는데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막힌 담을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의 그 오늘 기도의 그 방향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전부 다 부탁이에요. 성령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를 가도요, 그지?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가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참 많아요.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오늘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웰컴하는 마음. 여러분 어디 가게 갔는데 사장이 막 입구 앞에서부터 오셨어요. 많이 안 보이셨네요. 오늘 되게 맛있게 해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되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앉아나가지고 따뜻해요. 별 이상한 소리 같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가게가 있잖아요. 알아봐주고. 그럼 사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싼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막 사주고 싶어요. 굉장히 가고 싶은 가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같은 물건이 되게 좋은 물건이라도 가게 주인이 뭐 왔나 보다, 손님 왔나 보다, 뭐 그냥 알아서 하라는 보다, 야 오지마, 여기 진짜 평점 빵점. 여러분 배달시킬 때 맛으로도 배달시킬 때도 있지만 사실은 평점 보죠. 평점이 곧 맛이죠. 근데 거기 친절함도 있죠. 친절한 가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더 사주고 싶고 더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더 주고 싶어요. 더 뭔가 해주고 싶고. 그래서 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고 싶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별을 주고 싶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손님 이거 원하세요? 이거 되게 오늘 잘 나왔어요. 그죠? 똑같아요. 성령님이 옆에 있는데 부탁도 안 해요. 성령님이 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할 때 활짝 열고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반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왔나 보다. 성령님 또 딸려왔네. 깜빡 있었는데 뭐 앉으실 거면 앉으시고, 뭐 저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조금 더 받는 이유는 제가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요. 조금 더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다가 설교하러 나올 때도 성령님 오늘 새벽인데 아이고 새벽부터 성도들이 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부터 잠도 안 깬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있는 원고대로 읽으면 되는데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또 카메라를 통해서 저기 온라인상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희망을 감히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을 내가 의탁할 때 성령님이 가자요 놈아, 한번 네가 너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일을 하겠다. 그 힘 갖고 나오니까 역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기에 처했을 때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얼른 어서 오세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아이고 이것도 갖고 왔어? 아이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복.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죄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복을 받는 길은 뭐냐? 이런 성령님을 언제나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주 안에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운 것은 죄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죄의 길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언제나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문제 곳곳마다, 나의 기도 문제 곳곳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의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 안에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곳곳에 묻어있는 죄에 오염된 물질 모든 것들을 씻기시는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